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목은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으므로 성도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대가 마지막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 또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삶이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듯이 이렇게 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만큼 아주 굉장히 인격적이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 참 괜찮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냥 봐도 넘어가고 그것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그 영적인 상태는 전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매사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어떤 자기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혈기가 나타난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삶 자체가 신앙이죠.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삶은 거룩과 경건함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할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마음을 헤아리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때로 화를 내고 또 여러 가지 그 격한 그 성품, 분노를 나타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마음속에서 내가 또 신앙에서 넘어졌구나,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 분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각오를 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 번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온유와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좀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 같이 이게 대하기가 참 불편하죠. 그러나 화평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이러면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오래된 친구와 같이 참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 그 성품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또 믿음의 사람 조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대화가 어떻게 보면 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더 대화가 잘 통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참 이해하고 또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더 그냥 서로 막 관계도 엉클어지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말들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더 어떤 면에서 억지를 부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자라면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마귀로부터도 저 사람은 건드려봤자 말도 안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껌빡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귀가 건드리려고 왔다가도 저 사람은 건드려봤자 내가 다리몽댕이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겠구나, 나만 더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참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천사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장차 심판의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회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자 할 때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면의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육신적인 정욕이 강한 사람, 또 이생의 자랑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 또 안목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정욕적인 사람인가, 탐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세워지게 돼서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도 연약해서 막 화를 내다가도, 화를 냈을 때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함이 있어지는 거죠. 그냥 잘못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그것을 바꾸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성격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집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나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면서 조금씩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기를 통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는 시기, 질, 다툼을 통해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가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귀의 그 속삭임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으려고 참고
자기를 다스려서 다투지 않고 분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떤 때 보면 그 표정에서도 보이죠. 막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참으려고 쓰고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전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해서 좀 혈기를 부리실 만한데, 그렇지 않고 참고 넘어가고 나면 그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뿌듯함, 또 마음으로 오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을 갖다 줍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고, 또 질투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단이 그것을 부채질하고 불을 붙이고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인간을 자극해서 자만심과 비방, 욕설을 낳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귀는 자극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마귀의 그 속성이 바로 그런 하게 하는 거죠. 남들을 비방하게 하고, 물론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비방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말하고 또 아름다운 언어로 이것들을 해나가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행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욕설을 낳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히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서 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 변화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욕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꾸 그것을 절제하고 이기다 보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욕설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역할임을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말씀으로만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떤 마귀의 생각을 갖다 줬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께 속한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인도를 받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